유마경 15번째 시간입니다. 오 보성보살의 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욕을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30 이상으로 그 몸을 꾸미고 참고 견디며 부드럽게 좋아하는 조용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지난 시간에 이 육바람일 중에서 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여기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인욕바람일이 나온 건데, 물론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뜻으로만 보면 참는다는 거죠. 어떤 욕구 욕망을 참는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유마경에서 인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화도 누르고 이제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 참지 않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어떤 자기 뜻,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욕구 욕망이라고 하든 뭐를 참고 참지 않는다고 하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면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30 이상으로 그 몸을 꾸민다. 보통 이제 이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몸의 요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몸과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몸의 요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통해 보면 이 30 이상으로 그 몸을,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의 이 모습을 32가지 어떤 이 특징으로, 그 이제 특징으로 얘기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분별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방편이겠죠. 부처는 이런 모습이 있다. 그게 이제 보통 뭐 경전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기로는 무슨 성황? 진륜 성황? 전륜 성황? 전륜 성황의 모습을 따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모습을 따서 얘기를 했든 말았든 어떤 이 겉에 드러난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귀가 크고 팔이 길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어릴 때 제가 들은 거는 유인전에서 어떤 이 몸의 특징 말고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공자가 아닌데 왜 공자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공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삼국지의 유비인가가 그렇게 나오죠. 이 팔이 무릎 밑에까지 닿다, 이렇게 팔이 길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릴 때 들으면 괜히 팔을 한번 이렇게 내려봐서 당연히 팔이 무릎까지 안 닿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그러면 막 실망이 되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성인이 못 되나 보다, 훌륭한 사람이 못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라고 어떤 이 부처의 이 32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면, 상은 모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귀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발바닥에는 이 바퀴 자국이 지나간 것처럼 그런, 발바닥이나 손바닥은 전부 어떤 이런 자국이 있잖아요. 자국이. 이런 자국도 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특징을 얘기해 놓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비록 이렇게 모습으로 분별을 해 놨지만은 그건 다 방편으로 해 놓은 겁니다. 30 이상, 80종호라고 부처의 80가지 이름도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건데, 부처가 80가지 이름이 있다고 해서 내 이름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제 저건 나하고는 이 다른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게 크게 깨달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게 부처의 30 이상처럼
꾸며져 있다. 뭐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된다 이 말인데 물론 이게 뭐 여기 통해서 바로 그렇게 실감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착 중에 제일 큰 집착의 하나가 몸에 대한 집착인데 이 몸을 평생 공부하기 전까지는 내 몸이다 하고 당연히 나 그런 몸이에요. 내 생각, 느낌, 감정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으로부터 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하고도 이제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꽤 좀 하셔야죠. 하셔야 이 몸이라고 하는 거에 또 이 나라는 생각, 내 뜻, 내 의지라는 생각을 붙이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뭐 이거는 당연히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치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건 경험적 사실로도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게 나라고 하는 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병들고 늙고 이 죽는다 그런 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몸이 30 이상으로 꾸미고 있다. 이거가 저희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체화가 되려면은 뭐 물론 이제 여기에 통해야 돼. 통해서 이제 여기 익숙해지셔야지 이게 이제 체화가 돼야죠.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이 몸도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야. 이게 마음의 모습이듯이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이 마음의 모습이듯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몸도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 눈을 깜박이고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고 뭐 밥을 먹는다고 몸을 움직이고 이게 이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에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체화가 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기억이 나요, 저도. 제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때 어느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거든. 저 멀리에 있는 이 파도 물결이 신나게 막 물결을 치면서 놀고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백사장이 눈앞에 이렇게 보인 거지. 그래서 자기 앞에 이 물결들을 보니까 백사장에 그냥 물거품만 남기고 다 쓰러져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결이 그때서야 비로소 큰일 났다. 이거 나도 저 물결들처럼 앞서서 물거품으로 사라진 저 물결들처럼 나도 사라지겠다고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거지.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도 정말로 그 물결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물결의 이 감정이입이 그대로 되더라고. 정말로 이 몸뚱아리로 이렇게 사는 이게 당연히 병들고 늙고 사라질 텐데 그러면서 어떤 그런 어떤 불안?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실제로도.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가 뭐 큰 소리 치고 살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막 재물에 욕심내고 살고 뭐 별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 하나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세속의 삶은. 나도 모르게 뭐 내가 집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집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몸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과를 받는 거지. 불안과 두려움. 사라질까 봐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생각해 보면 참 이 공부하고 지금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정말로 뭐라고 하죠? 천지개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천지개벽이 된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30 이상으로 몸을 꾸미고 있다 이런 말들이 뭐 이론적으로는 뭐 아직 닥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구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화하는 공부거든. 실제로 그게 자기 현실이 돼야 되는 거 현실이.
예,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고, 예,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눈 한 번 깜박이듯이 그냥 책상 한 번 두드리고 손가락 한 번 세우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일이구나.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체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내가 일부러 훈련하고 학습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분별의 습관은 점차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실감하고 공감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여기에 그냥 충분히 이렇게 익숙해져야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감정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훌쩍 벗어나 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인욕은 그거라니까. 분별망상에 물들지 않고 속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그건 뜻 의지 가지고는 안 돼.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뜻 의지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물론 뭐 모든 것이 자기 뜻 의지대로 조절이 되고 제어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육신의 삶도. 육신의 삶이 자기 뜻 의지대로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해야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걸 진짜 옳다고 여기고 나도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꾸준히 잘 되냐? 막 게을러지고 싶고 하기 싫을 때도 그게 되냐? 잘 안 되잖아요. 예,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 뜻으로 다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은 제가 뭐 게을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는 있냐면은 그런 뜻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그 뜻 의지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예. 물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하고자 하는 이 뜻도 의지도 별로 없는데 물론 그런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게 무슨 이 공부에서 뭐 벗어난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 몸이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는 제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제가 전제를 다뤘잖아요. 상투적으로 그냥 좀 관성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렇게 뭐 제가 끄덕이기는 하지만은 제 삶에는 없어요, 그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앞에 전제가 없었잖아요. 공부를 뭐 오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생각이 없지만, 이 오래 하기 위해서 뭐 어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예, 어릴 때부터 뭐 안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마. 아파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몸이 뭐 어쩌고 저쩌고를 이렇게 그런 그쪽의 버릇은 안 들은 것 같아요. 그쪽 버릇은 다른 버릇이 들었겠지. 어떤 옳은 거를 막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버릇은 많이 들어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그거지 뭐. 우리가 이 몸에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생사해탈인데 보면은 제일 마지막까지 그게 있을 거니까. 다른 건 좀 괜찮다니까 다른 건. 뭐 계절이 바뀌고 뭐 바람 좀 불고 비 좀 오는 건 뭐 그거는 좀 괜찮잖아요. 뭐 거기에 뭐 크게 해가 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은 이 나야 이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인욕바람일이다 그럴 때 어떤 이 몸의 욕구, 요구 이런 거를 이제 가장 많이 이 얘기를 하겠죠.
30 이상으로 그 몸을 꾸미고 참고 견디며 부드럽게 좋아하는 조용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정진을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보면은 이제 한자 구조가 쌀 미자에다가 풀을 청자예요. 쌀 미자에다가 풀을 청자.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우리나 이제 쌀 농사가 이 쌀이 주식이었으니까 제일 쉽게 뭐 정밀하다 또는 뭐 정밀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정자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쌀 도정하는 걸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농사 짓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거를 이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절구라고 그러죠. 절구에 이 겉껍질이 있는 벼를 넣고 이 절구질을 해서 껍질을 벗기고 키질을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절구로 이렇게 두드리면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먹는 이 쌀 씨앗도 다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밀한 일이겠어. 그리고 이 알맹이하고 또 그 껍질하고 분리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키질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 하여튼 거기에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이 정자라고 하는 게. 진은 나아간다는 말이니까 점점 어떤 측면에서는 완성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모습 없는 이거밖에 없어. 정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쌀은 어떤 이 씨앗을 이렇게 얻는 거지만 이 마음 공부에서는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의 어떤 이 본체, 본연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고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걸 얻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얻는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통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지. 정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게 정진이 아니고 정진이 이거예요, 이거. 정진바람일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육바람일은 대승불교에서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소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팔정도를 얘기하지,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 육바람일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 6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반야바람일. 정진바람일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을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용맹하게 정진을 잘하는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용맹하게 정진을 잘하는 중생은 이걸 잃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이 분별하지 않는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지 뜻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버릇이기 때문에. 버릇은 의지 뜻이 발동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버릇을 우리가 고치려면 어떤 의지 뜻을 좀 세워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해야 좀 버릇이 고쳐져요. 그런 면이 있어. 세간의 어떤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아무리 의지 뜻을 세워도 이 버릇은 부지불식간에 그냥 해버리는 거를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화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도 상대방을 위해서 좀 참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고 의지가 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지켜지는데, 정작 화 나올 때는 뭐 그런 뜻 의지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지 않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이 정진이다, 인욕이다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거는 뭐냐?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어. 이거를 뭐 보림이라고도 하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여기에 익숙해지느냐, 이게 이제 공부지, 우리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통하는 것은 여기에 익숙해지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관문이지, 관문. 여기에 통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게 불법을 공부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긴 통했는데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거든. 이게 지혜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하나도 구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망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분별망상은 버릇처럼 해버리니까. 근데 공부는 여기 익숙해지는 게 공부예요. 얼마큼 익숙해지냐. 근데 여기 익숙해지는 것도 뭐 자기가 내가 익숙해져야지 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가 실감하고 체험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좀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회에 좀 있어야죠. 그래야 익숙해지지. 법회라고 하는 건 자꾸 자기가 실감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분별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냥 이 분별 쪽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버려요.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격동적이거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너무 격동적이야. 근데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는 이 분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고요하고 좀 심심하고 심심하거든 이게. 저는 심심함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걸 체험하고 이게 되게 심심하더라고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뭐 이게 심심해. 그러니까 제가 정석 들고 다니면서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심심하니까 삶이 무슨 재미가 없어 재미가. 참 이 심심함에 익숙해지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별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다 들거든.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이게. 근데 결국은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이 심심함에 익숙해져야 돼. 뭐 옛날 선사들이 이것을 뭐 아무 맛이 없는 맛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통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 맛이 없으니까 이 분별하던 이 버릇은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해서 차가 그냥 잡는 순간 쓰는 건 아니잖아. 그 오던 관성으로 쭉 더 가서 쓰잖아요. 분별하던 버릇은 아직 뭐 너무 크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심심하니까 자꾸 이 심심함을 어떻게 때울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세속에 살던 버릇대로 갑니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사람을 찾을 것이고, 뭐 드라마나 뭐 영화 보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좀 그 심심함을 때울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법문만 들을 수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찌해야 돼, 이거. 하루 종일 법문 들어도 심심할 건데 이거 어찌 해야 돼? 선정을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바른 생각, 바른함, 바른 선정을 두루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말이 저도 어원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 선나라고도 했어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선나라고도 했는데 어떤 삼매 뭐 이런 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선정도 또 똑같아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 선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 이거. 하여튼 우리가 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알고 모르고가 아닌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게 선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이 6가지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팔정도도 그래요. 8가지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바른 말, 뭐 바른 생각, 정념이라는 말도 있고 정어라는 말도 있고 예, 예, 정진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죠. 팔정도에 보면은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속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른 말과 바른 생각이다. 뭐를 바른 말이라고 하고 뭐를 바른 생각이라고 할 겁니까? 그게 세속적으로는 어떤 틀이 있고 예, 경계가 있는 건데 이런 말은 바른 말이고 이렇지 않은 말은 바른 말이 아니다. 이게 있을 건데 그거는 분별하는 세속의 말이지. 출세관에서 바른 말이다. 그럴 때는 온갖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 실상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이게 됐을 때 바른 말이지. 진실한 말. 이 진실을 벗어나지 않는 말. 무슨 말을 해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 일일 때는 다 진실한 말이지. 뭐 부처라는 말을 하면은 바른 말이고 중생이라는 말을 하면은 바르지 않은 말이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분별이지, 분별. 바른 생각도 마찬가지고. 예, 반야를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이미 바른 선정에 든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예, 그렇죠. 뭐 자꾸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이러니까 뭐 이건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예, 육바람을 읽어드리면서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세계에 다 태어나잖아요. 또는 이 모든 중생이 그냥 이 부처를 다 드러내고 실현하고 보여주고 있잖아. 모든 중생이. 이게 당연한 말인 겁니다. 당연한 말. 분별을 하면은 뭐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부처 중생이 그냥 천차만별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온갖 것들이 생겨나지.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면 모든 중생이 이 부처의 세계에 와서 태어나지. 근데 태어나는 중생 하나하나가 다 이 부처를 실현하고 있고 부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해서 얼마큼 여기에 익숙해지느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법의 사람이 되느냐.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온갖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거든. 뭐 육바라밀로도 표현하고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거를 말이 아닌 이거를 말로 얘기하고 있어. 사무량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자비희사에 늘 머무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또 이 사무량심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이 사무량심이라고 이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다. 물론 이제 량이니까 양은 어떤 무게는 아니고 부피라고 해야 됩니까? 물이 뭐 얼만큼 되냐 뭐 그걸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1리터냐 2리터냐 뭐 이런 걸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양이라고 했던 변이라고 했던 무량 무변 그러면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헤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가 얼만큼인지 헤아려지지도 않고 크기가 얼만큼인지 헤아려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근데 헤아려지지 않는 이 네 가지 그게 사무량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심자를 붙이지. 사물은 다 헤아려지니까 모습적인 건 다 헤아려집니다. 사무량심은 불교에서는 자비희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대자, 대비, 뭐 대의, 대사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대자비심 뭐 이런
보통 이제 자비심까지만 얘기하고 희사는 잘 안 쓰죠. 안 쓰기는. 근데 자비, 희사 이 네 가지를 이 자는 저는 이 자를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유학에서 공자가 말한 인도 참 설명하기가 저는 힘듭니다. 인이 예지 할 때 인이 뭐냐? 보통 이제 어질다, 어질인자 이렇게 나오니까 한자 사전에. 그러니까 어질다 그런데 어질다 이게 도대체 어질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니 감은 대충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자라고 하는 것도 그래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애롭다, 그러니까 뭐 어질다, 인자하다, 똑같은 다 말들인데, 근데 앞에 사무량심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헤아려지면 자가 아니야. 자는 이런 게 자다. 그러면 이건 자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헤아릴 수가 없냐?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 그대로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본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붙을 게 없지. 어떤 원망, 미움, 사랑,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아, 자기 스스로인데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인데, 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를. 근데 우리 분별은 참 희한해요. 분별은 나라고 여기는 이 몸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묻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우리 분별은 그래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 나라고 믿고 있는 그게 허구야 허구. 이 몸이 나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학대합니까?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자기를 학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나라고 믿는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야. 이게 진짜 내 몸이다. 나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자비 또는 사랑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분별은 희한한 거야. 정말 희한한 거예요. 우리 분별은. 제가 희한하다고 하는 건 뒤집어졌다는 거고 비정상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 몸이라고 그러고 내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내 감정이라고 하면서 왜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이유로 해서 내가 절망에 빠져야 되고 자기를 막 자학해야 됩니까? 내 거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자나 인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뭐 어떤 상대라든지 뭐가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이나 자나 믿음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주는 걸로 착각을 해. 그게 이제 세간법이죠. 세간법.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비는 뭐냐? 사실은 이 자하고 상대되는 말이에요. 이 비는 슬플 비자거든. 그럼 왜 슬프냐? 제가 지금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기 스스로인데 자기를 막 자학을 해. 자기를 막 괴롭히고 자기를 막 묻고. 근데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문을 닫고 있다가 중생제도를 시작한 거거든.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막 자기한테 상처를 내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설법에서 가르쳐 줄 건 뭐겠습니까? 네 스스로가 부처다 이거밖에 더 가르쳐 줄 게 있겠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희는 이 기쁠 희자고 사는 우리가 사양할 때 버린다라는 뜻의 사예요. 근데 이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리는 것도 내가 이 생각이 나한테 해로운 생각이고 좋지 않은 생각이야. 그래서 그거 버리는 것은 아주 적게 버리는 거야. 근데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에서 나오는 이 사는 크게 버림이거든. 이 크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남김없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멸도예요. 멸도. 무여열반. 희는 기쁨인데, 그리고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이거를 실감하면 이제 자기 본성을 이렇게 실감하면은 당연히 기쁘지.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이 기쁨이 큰 기쁨이지. 이제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내 남의 자리에서 온갖 이 갈등과 번뇌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간에서 뭘 조금 얻어서 얻는 기쁨,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는 이제 적은 바람이고 적은 원이에요. 우리 이 불교에서 이 사홍서원이라고 있어요. 네 가지 큰 이 뜻. 서는 뜻이고 원도 뜻이거든. 뜻과 원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이 큰 뜻은 어떤 뜻이냐? 세간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작은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홍서원 네 가지 보면은 뭐 모든 중생을 뭐 제도하리라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사홍이라고 하는 그 홍, 크다라고 하는 이게 이 무량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적은 거에 집착하지 말고 적은 거에 만족하지 마라. 근데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이 적은 게 아니거든. 어떤 때는 분별심에 있을 때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큰 거라고 착각하는 거거든. 근데 마음 공부는 버리면 통째로 버리고 얻으면 통째로 얻어요. 통째로 버리고 통째로 얻는 공부야. 근데 그 통째로라고 하는 그게 얼만큼 크긴지 얼마를 버려야 되는지 그런 건 정해져 있질 않아. 다만 그냥 통째로 버리는 거야. 통째로. 그러니까 통밑이 쭉 빠졌다고 그러지. 그냥 쑥 빠졌다. 항아리가 있는데 그 밑에 그게 그냥 내려앉아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쑥 빠져버리잖아요.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비희사 이 네 가지예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자비희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또 비, 희, 사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사실은 전부 그냥 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섭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섭사 그러면 또 네 가지 섭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동사섭이다. 뭐 또 에어섭인가 뭐 이것도 있고 제가 뭐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들은 건 동사섭이에요. 동사섭. 동사섭은 뭘 동사섭이라고 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 듣는 분들이 못 알아듣는 뭐 중국말이나 뭐 외계어로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건 동사섭이 아니지. 우리가 똑같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그 말로 설법을 하잖아요. 이것도 동사섭입니다. 왜 동사섭이 될 수 있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얘기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물 밖에 있다니까. 물 밖에 있는데 내가 물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허우적거려야 될 일이 없는 거지. 자기가 이 물 밖에 있는데 왜 물 안으로 들어가서 허우적거려야 됩니까? 근데 물 밖에서 야 여기가
그 안정된 땅이고 단단한 땅이고 이 땅을 디디면은 누구나 살 수 있어. 그렇게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 막 숨 막혀가면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지금 이 단단한 땅이 안 보여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당연히 안 보이지.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동사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그걸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오든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어 하고 뭐 헤엄을 치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깊은 어떤 힘겨움을 겪을 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속으로든 밖으로든 너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 이런 것처럼 네가 지금 물에 안 빠졌으니까 너는 안 허우적거리니까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동사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다 뭐 이 섭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가 한자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가 이 섭이라는 글자를 를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포섭할 때 섭이라는 글자 써요. 포섭한다 그럴 때. 이 포자도 품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포자가 품는다는 뜻이거든. 포갠다 할 때도 뭐 포자를 쓰듯이 섭은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섭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가 된다. 포섭한다는 거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주장대로 상대가 이렇게 동의가 되어 이렇게 글이 들어오는 거를 포섭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섭사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쪽 언덕으로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어쨌든 이 중생이 쓰는 언어와 중생이 쓰는 이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뭐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이쪽으로 중생을 이끈다. 그걸 이제 동사섭이라고 그러는 거죠. 뛰어난 방편의 땅이 있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법문을 뛰어나게 잘 관찰하여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뛰어난 방편의 땅이 있고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다. 뛰어난 방편의 땅은 그 옳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좋은 가르침. 그게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모든 법문을 뛰어나게 잘 관찰한다. 통해 보면은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 감이 생겨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감이 생겨. 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여기 이렇게 통하면 처음에는 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만 감이 있지만은 이렇게 말로 된 가르침에도 이제 감이 이렇게 생겨나거든. 뭐 거북이 털이다, 토끼 뿔이다, 뭐 이런 말에도 감이 생기고 뭐 자등명이다, 법등명이다 이런 말에도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색불 이공이다, 공불 이색이다 이런 말에도 이렇게 감이 생겨요. 감이 어떤 이해가 아니고 자기가 실감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이 생겨.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문을 뛰어나게 잘 관찰한다. 이런 얘기는 37 보리분법을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 두루 통달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이 37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경전 이 가르침이 워낙 많고 방대하니까 분류를 해 놔야 될 거잖아요. 이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소승경전이다, 대승경전이다. 이것도 분류해 놓은 거예요. 대승경전이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처음 하신 말씀 또는 열반에 들 때 하신 말씀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분류의 방법이 다른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죠. 왜 사실은 아니냐? 사실 이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0년 뒤에 대승불교가 나온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건 없어요. 물론 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소승의 경전도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건 돌아가시고 나서 모여가지고 1차 결집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난 대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어 해가지고 서로 그거를 연불로 전해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 연불로 전해 내려온 것도 내려오면서 첨가되고 수정되고 많아지고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사실은 증거는 없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분류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해왔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37, 38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말이다 그러면 대성 소성 할 것 없이 모든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을. 그거를 실천하는 땅이 있고 보살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색적시공 그러면 색적시공이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현실이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현실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분별할 때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게 현실이다. 그럼 분별할 때는 그게 현실이고 분별을 벗어났을 때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거를 실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할 때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람일을 깊이 행할 때 할 때 그 행 이거예요. 이거 반야 바람일을 행한다잖아. 반야 바람일이 이거니까.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사념처, 육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우리가 못 들어본 이름들도 있어요. 사념처는 좀 들어봤죠. 하도 소승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라. 사념처는 좀 그래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몰라.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 팔정도는 많이 들어봤죠. 팔정도. 근데 하나하나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거 하나를 이 측면 저 측면에서 4가지, 7가지, 8가지, 6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얘기한 것 뿐이지 84,000의 법문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그냥 이 하나거든. 그 이 하나를 84,000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4가지, 6가지, 5가지, 7, 8가지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보통은 2가지로 얘기하죠. 보통은 이거 하나를 생멸문과 진여문,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 부처와 중생. 보통은 2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3가지로도 얘기합니다. 탐진치 삼독과 개정의 사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전부 이거 하나를
이 측면 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 뭐 사념처가 어떤 거고 사정근이 어떤 거고 뭐 일일이 뭐 분별해서 이런 걸 이 뜻을 알 필요가 없고 화엄경에 나오는 뭐 보살의 52쥐 뭐 그 하나하나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여기에 통해서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게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편. 그런 말을 한 이유,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그냥 저절로 밝혀져, 저절로.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미리 뭐 머리 싸매고 무슨 뜻인지 공부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회양을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나라는 온갖 덕을 모두 갖추어 아름답게 꾸민다. 이 회양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나 이 절에서 회양이라는 말을 많이 지금 쓸 때는 적게 쓰는 회양, 적은 회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나 뭐 이런 예불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모든 중생에게 돌린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근데 진짜 큰 회양은 뭐냐면 돌릴 게 없어.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전부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걸 회양이라고 그러거든. 겉으로는 모습이고 겉으로는 소리고 겉으로는 말인데 실제로는 이거를 드러내고 보여주니까 회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회양은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이 큰 회양이고 또 그렇게만 하면은 공부를 또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적은 회양을 또 방편으로도 써요. 비록 기도는 내가 했고 일도 내가 했지만 이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으로 덕으로 이렇게 돌리자. 뭐 이걸 이제 회양이라고 흔히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편으로는 필요한 거죠. 하도 세간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회양은 이겁니다. 지금 우주 삼라만상이 하루도 한시도 끊어짐 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이거예요. 회양을 잘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말하고 똑같을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중생 구제를 잘하고 있구나. 뭐 하여튼 선사의 어떤 이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읽어본 것 같아. 뜬금없이 관세음 보살이 모든 중생을 잘 구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이 있고 중생이 있어서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관세음 보살이 이거고 구제한다는 게 이거잖아. 중생을 구제하는데 아무런 뜻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모든 중생을 지금 구제하고 있잖아. 왜? 중생이 아니니까. 겉으로는 중생이야. 겉으로는 사람이라니까. 이름은 전부 겉을 보고 지은 거지. 이 컵을 겉을 보고 지었죠. 나무도 겉을 보고 지었고 사람도 겉을 보고 지은 거지. 겉으로는 사람이라니까. 겉으로는 컵이고. 근데 모습으로는 그래. 근데 모습으로는 그러는데 그 모습이 진짜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는 건 이거야. 이거. 중생 구제를 잘하고 있는 거지. 아무 힘 없이, 노력 없이, 애씀 없이. 그냥 저절로, 본래부터. 내 생각이나 의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중생 구제도 이렇게만 써버리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근기 가지고는, 이런 공부 없이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 말도 이
큰 뜻 말고 적은 뜻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적은 뜻으로 쓸 때는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큰 뜻으로 볼 때는 중생의 병이 없죠. 중생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큰 뜻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적은 뜻으로 볼 때는 중생의 병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뜻으로 볼 때 중생의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은 허망한 병이야. 실체가 없는 병이야.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붙들고 있는 병이야. 그래도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허망한 거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허망한 게 과를 받을 때는 크게 받잖아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몸에 병도 생기고. 아무리 허망한 병이다 하더라도 과를 받을 때는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아무 병도 없죠. 중생도 없고 부채도 없죠. 돈은 돈수. 그냥 부처의 세계, 정토. 그냥 누구나 각자 그냥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냥 그대로 정토야, 그대로 정토.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망상하고 막 살지만 정토야, 그냥. 다 부처의 모습이야. 다 이 마음 하나야. 이러면 공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이 하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진실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방편에만 매여 있어도 안 돼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된다. 이쪽에만 매여 있어도 안 돼요. 이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은 진실이고 방편은 방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실과 방편이 어긋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뭐 할 말이 있어서 하셨겠습니까? 뭐 이런 경전의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이 어떤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쪽 측면만 가지고 이런 모든 말은 다 쓸데없어. 그냥 이 세상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또 그것만 보고 또 그렇게만 판단한다. 그것도 사실은 생각이죠, 생각. 자기가 한쪽에만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계 일화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를 해야 된다. 또는 어떤 이 불법, 이 불교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쪽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만. 내 종교라든지 뭐 이런 거에만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육바라밀이라든지 사무량, 사섭사 뭐 여기서 얘기하는 회양 이런 말을 이렇게 읽거나 들을 때 하여튼 그걸 이제 불의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에도 저쪽에도 머물지 않고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이제 이 법의 눈이라고 하고 안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지혜가 갖추어지면은 뭐 효양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고 이 효양 자체가 그냥 이거고. 그러니까 걸리질 않는 거지. 약으로 쓰는데도 걸리지 않고 효양이 이거임에 분명함에도 걸리지를 않고. 하여튼 여기에 이게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이게. 예, 이게 분명하게 실감이 되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이제 공부죠. 그러니까 공부가 없다고 하셔도 안 됩니다. 공부가 없다고 해도 안 돼. 예, 여기 익숙해지는 공부는 있어요. 근데 사실 똑같은 말이지. 근데 여기 익숙해지는 공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부라고 하는 뭐가 없어. 아, 뭘 공부해? 공부라고 하는 게 없어. 근데 또 공부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중생으로 살아야 돼. 여기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공부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지. 색이면서 공이다. 진여문, 생멸문 이러는 거지. 절대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한쪽 면만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 세계는. 오름이 따로 있고 그름이 따로 있지를 않아. 이게 일이야 돼요. 일. 그냥 이거 해야 돼. 이거.